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6절에서 9절인데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말씀 몇 군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로 삼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2절에는 메소포타미아, 4절에는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우르죠. 거기서 불러냈었어요. 그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출발한 거는 중간에 잠깐 쉰 곳이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란을 출발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발을 창세기 12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출발점입니다. 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12장에서 애굽 왕 바로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 했습니다. 13장에 조카 롯과 갈라섭니다. 14장에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고요. 첫 대화는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시작됩니다. 첫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첫 대화가 그 내용이 주제가 자손에 관한 겁니다. 자손.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니까 믿은 거지요. 그리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깊은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해서 완전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손에 관한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는 그 아들을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문제였다. 왜 그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오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손이 올 거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예. 이만한 믿음이 크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만났던 그 아브라함과는 다른 할례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부인 사라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아멘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믿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큰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말씀,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네 씨가, 씨는 자손입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고 네 씨가 대적 사탄이죠. 사탄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이방인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복음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 씨, 네 자손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씨, 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갈라디아 3장 17절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이후 한참 수백 년 후에 생겼잖아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복음으로 약속하신 거죠. 그 복음으로 한 약속을 율법이 폐할 수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복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이방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말이지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단어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신 것을 못 봤죠. 낙원에서 봤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복음을 듣고 믿었나요? 저는 2013년도에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전에도 믿음 생활도 했고 목회도 했지만 들었겠지만 복음을 들었겠죠. 누구에겐가.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전했죠. 복음이라고 전했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제가 인정을 못했죠. 내가 찾아가는 분, 하늘에 계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목회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보다는 그 반대 것이 많았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뛸 듯이 기뻤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8년째인데 복음으로 사는 지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때 그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 감사, 평안 그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분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누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춤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씀에 100번 1000번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 그 말씀은 수도 없이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복음을 듣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말은 복음을 전하고 행동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짜증났고 힘들었고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똑같은 죄를 왜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종을 8년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정도 해보고 자존심도 있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